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이고 외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정화하신 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피스투오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따라서 24절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믿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는 믿음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2장 23절. 자, 2장 23절에 많은 사람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표적을 뜻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에 압도가 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른 채 마지못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분이 계십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직장과 사업장이 망할 것 같아 두렵다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괄호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칩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는 믿음이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안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도 없고 그저 인과응보하시는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또 주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그렇지 아니었을 때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군중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를 남기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먹고 살 것을 해결하러 오신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이기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까지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군중들의 기대에 헛된 마음을 품을까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헛된 꿈을 꾸며 밤을 보낸 군중들이 날이 밝자 예수님을 찾아 또다시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을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저주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하루도 못 가서 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부터 믿음을 소유하기 간절히 바랍니다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셋째로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다시 말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는 단지 성적인 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여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쳐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결하게 살면서 누리는 참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며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바른 관계 형성 없이 그저 마지못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나아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믿음 역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세와 대세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닌 벌받을까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런 예가 될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동기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물질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닌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이런 예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 예수를 믿으려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일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할 때 이를 거절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와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